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 신이 맞는 신인지 잘못된 신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선조들이 섬기는 신을 그대로 인수받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대 문명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 전체의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헛된 종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남의 종교를 간섭하느냐고 말들을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또 해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는 것이며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린 길인데도 아무리 주위에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을 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각기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은 있는 것이며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얽매여 살려면 바른 신을 섬겨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서 그 길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믿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단인지 바른 교회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인간의 말을 신뢰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른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단 교리를 믿었는지는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들도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빠져서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고 그 교회에 그냥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독수리를 잡아서 훈련을 시켜서 독수리로 사냥을 하게 하고 남쪽 지역에서는 가마우지를 잡아서 훈련을 시켜서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여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관장하여 코를 깨어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갖가지 종교들, 무속신앙, 구원 없는 교회들, 공산주의, 카톨릭, 진화론 등은 세상 신인 마귀가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은둔 생활을 하게 하여 결혼을 금하며 음식을 삼가하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의 신으로 삼는 대상입니다. 악령들은 왜 인간들에게 은둔 생활을 하게 할까요? 악령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인간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혼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해서 자기가 편할 대로 데리고 노는 것입니다. 악령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악령 들린 자는 씻기를 싫어하고 타인과의 대화도 싫어하고 혼자만의 골방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첫 번째,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과 관련하여 우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유독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과는 달리 우상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직책을 맡고 있다는 자들,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제삿날이나 추도식이 되면 자기는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사에 참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사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죽은 망자를 해상하면서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가진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저렇게 제사 음식을 먹는데 이제 갓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 음식을 먹으니 나도 먹어도 상관이 없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제사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 초창기에 우상의 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제사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나 혼자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뒤로 물러나 앉아서 절을 하지 않는다면 온 식구에게 욕을 먹게 되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겪어본 것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장손의 독자에다가 종과 종손에다가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데 알고는 제가 제사 때 우상숭을 절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했고 그 무서운 우리 작은아버지, 그냥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작은아버지가. 그 무서운 작은아버지들이 이놈의 자식이 제사상에 절을 안 한다고 나를 얼마나 고방하는지, 야, 이건 뭐 보통이 아니에요. 제사가 1년에 18개가 있는데 제사 때마다 작은아버지들이 와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압니다.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으면. 나는 하기 싫은데 또 이 추석날이면 산수회마다 또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돌아서서 이 제사상에 절을 안 하고 온다면 온 가족이 이 구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참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이 건물을 뜯어 건치거나 아니면 무슨 건물을 짓게 되거나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꼭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이 조 회장은 비행기만 사오면 고사도 지내고, 이 아시아나나 금호 같은 이 회사도 버스만 사오면 이 제사를 지내고, 일반인들도 차를 한 대 사려면 저녁에 가서 저 음치반 데 가면 명태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다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는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그 알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이 우상의 음식을 제물을 먹지 말라 이거죠. 그냥 편안하게 먹는 것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건 상관없는데 옆에서 누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우상 숭배 제물을 먹지? 그런 눈초리를 하든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우상의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다 주의 것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고사를 지내고 나서 그런 그 고기를 시장에 다시 갖다 팔았던 거예요. 그것을 시장에서 사다가 음식상을 차려준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일부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등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티격태격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잡아 우상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서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잘라서 시장에다가 팔기도 했는데 이것을 사다가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앞에 차려진 그 음식이 주피터 신이나 비너스 여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마당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의문이 되었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라는 편지를 써서 남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음식을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꼭 자기의 종들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제삿날에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그 제사상에 시아버지가 갖고 오라 그러니까 안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음식을 장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 음식이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음식을 갖다가 바친다는 것도 참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자매가 한참 부엌에서 음식 조리해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바치고 고사나 제사에 바치려고 음식을 장만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복이 온다는 말로 대체를 합니다. 사실은 우상숭배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보면 맛이 없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바쳐졌던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는 득이 될 것이 없고 머리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들도 우상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런즉 네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노라. 그리스도인이 볼 때에는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나 제사에 관해서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그날이 오면 기필코 제사를 지내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해주고 잘해드리고 효도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의 혼은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선조가 와서 우리 부모님이 와서 제사에 앉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제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을 정해 놓으셨기에 오래도록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사 같은 것이나 우상 숭배 같은 것이나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발은 교회에 딛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살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한 발은 세상에서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니 못 이긴 척 하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것만 갖고도 자식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에 내려가서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니 할 수 없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컷 제사를 지내고 부모님이 싸준 제사 음식을 들고 상경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나머지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 쓰레기통에다가 이 제사 음식을 버리고 올라왔다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 한순간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마귀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일대 수치심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런 추억이 비참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감하게 이런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믿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 작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점집이나 무당집들이나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 무언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지식인들 이라고 하는 자들은 마귀들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을 쳐주는 무당들은 그야말로 악령에 지배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수많은 마귀들이 있었습니다. 무덤가에서 울부짖는 마귀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군단의 마귀가 한 사람에게 군단의 마귀 한 2,000명에서 4,000명 되는 한 군단의 그 숫자, 한 사람에게 4,000마리의 악령이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요? 이 마귀가 들어가 있었고 또 사울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서 낙원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릴 수 있는 그런 무당도 있었던 겁니다. 낙원에 있는 사무엘을 그 낙원에서 어떻게 불러 올리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28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하니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 올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여자가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 깨닫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어지럽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필리스타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 당신께서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무당들이
이 낙원에 있는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무당들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이렇듯이 낙원에 있는 사무엘도 불러 올리는 마귀들의 무당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가 죽으면 낙원에 갔지만 신약 성도가 죽으면 천사들이 하늘나라 곧 천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 곧장 셋째 하늘,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상에 관한 지식이나 여한 지식을 내세우더라도 그런 지식은 결국 자기만 잘 알았다고 내세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지식을 모두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두 번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도 불리는 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따지기 전 도대체 우상이란 무엇인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을 조롱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놀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상 숭배자들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방화동에 살 때 아침 그 조깅하는 그런 그 코스가 한 바퀴 도는 데가 2km 도는 그 거리가 있는데 돌무더기를 싸놓은 그 돌무더기 위에다가 이 마리아상 마리아상 굽은 것이 뭐죠? 그 굽은 거 이게 마리아상을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마리아상을 갖다가 누가 그 돌무더기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할머니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합장을 하는 거예요. 합장. 그 길가에 돌무더기 위에다가 마리아상을 올려놓으니까 합장을 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가더라고. 내가 지금 가만 봐도 한 2, 3일 놔뒀는데 누가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걸 내가 없애버려야다가 싶어하고 돌을 들고 가서 내가 그냥 그 돌을 그냥 그대로 박살을 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누가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벌 받는가 싶어서 그 돌을 치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지가 내가 그냥 아주 박살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렇게 우상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지금 많이 믿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44장 9절에서는 이 색인 행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할까.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느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색인 행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들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들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며 기진을 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늘려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컴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행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함이로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기도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 신상 즉 새긴 행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를 불에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이렇게 불상들, 절에 가면은 불상들이나 이게 신상들 지금 이렇게 지금 비아냥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신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얼마나 이 참 한국 사람들이 비참합니까? 이렇듯 우상을 숨긴 자들은 우상처럼 헛된 헛것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보다 못하는 신인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믿고 내려왔던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나 어떤 종교,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술수를 써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보고 마태복음 28장 29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귀들이 먼저 알고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러면서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마귀들이 죽게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보다 더 무서운 타타루스의 이 영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군단에서 나온 그 수많은 이 악령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고. 지금 음부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악령들을 가두어 놓은 타타루스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 천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타타루스이다. 그러나 이 악령들은 아직 때가 멀었으니 자기들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악령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몸이 없는 악령들이 인간을 그렇게 괴롭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뺏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점집, 온갖 무당들, 온갖 잡신들은 지금 마지막 때 최후의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이들은 모두 잡혀서 가장 뜨거운 타타루스에 갇힐 것입니다. 인간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악령들, 마귀들은 젊은 사람들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고 온갖 술수를 부리는 이 악령들도
천년왕국 시대에는 가장 깊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악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조현병이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악령에 점유되어서 가장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살은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령에 지배되면 악령이 데리고 놀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고, 또 악령은 또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또 들어가서 그 사람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악령들의 수법인 것입니다. 이런 악령의 수법에 걸려들면 정말 이 중고등학생에게 이런 조현병이 오면은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악령의 덫에 걸려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니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한번 인간은 몸에 들어온 마귀가 나가면 좋은데, 이 한 번 들어온 마귀가 이 둥지를 틀고 나가지를 않고 이 사람의 머리에서 지시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지시를, 야 이리 가 이리, 저리 가 저리, 계속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그래 혼자 이 미친 사람들이 가다 보면 혼자서 막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악령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악령의 지시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이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 사람의 주위를 맴돌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타고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깨어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못 들어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깨어있으면 못 들어가죠. 세상에는 육신의 허약함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고, 육신의 허약함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고, 영적으로도 허약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음행에 연루되어서 지나치게 음행에 빠진다거나 다른 또 소심한 생각으로 한쪽으로 기우친다면 마귀는 그 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그 많은 마귀들이 판을 쳤는데 지금은 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 판을 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다른 신을 찾고 하는 것이지 모르니까 그렇죠. 오직 바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도 모두가 다 가짜 신이고 오직 바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8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여 선포하지 않았느냐. 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더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8절에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인간들은 신을 만들어서 지금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꼭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아 믿으려고, 아니 마귀들이 덩달아서 뛰고 자기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아무리 우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면 우상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모두 다 가짜이고 또 우상 숭배자들도 모두 다 가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것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신이 없다고 했는데도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본문 말씀 6절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하며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많은 신들,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 자, 이렇게 부르는 이것들이 곧 신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졸개도 종도 아니고 이 마귀들인데 우습게 보는데 인간은 그들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권세들, 정사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신들을 갖다가 신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다고 딱 선포를 해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아니다.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쓰시는 일꾼들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합니다. 욥이 할 때도 욥도 이 마귀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들을 그야말로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사람들을 갖다 그 신들을 갖다 신들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귀들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악령들 이 계급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마귀의 그 막강한 권세를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다면은, 백이라 그러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 후원자죠.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후원자, 백이라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함께 하는 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인자 하느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는 우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들을 전혀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존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지식을 사람마다 다 믿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마귀를 섬기고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가 경배의 대상이 될 만한 대단한 존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마귀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라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바쳤던 재물이라도 그 음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배고프면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인 줄 모르고 무심코 먹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먹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강한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에 강한 그런 양심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거나 기분 나쁜 부분이 있다면 우상에 바쳤던 재물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자, 로마서 14장 20절에서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은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게 하여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도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스도인이 제물을 바쳤던 곳에 앉아서 바쳤던 제물을 먹고 있는데 다른 연약한 지체가 그것을 보고 나서 실족게 된다면 그 감당은 실족게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는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몇 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구절은 영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연약한 지체가 재물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재물이라고 해서 자기는 영적으로 자랐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그런 음식을 보고 어린 성도가 실족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대한 영적 군사라면 재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지만 약한 성도가 볼 때는 좋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제단에 앉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것은 내가 먹어도 괜찮아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먹으면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성도가 되게 있겠어요? 이 음식은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인데 내가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배짱이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먹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 것도 오래되고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성도의 지식으로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똑같은 가정에서 추도식이나 해놓고 음식을 먹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제사 음식을 먹네. 옆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그런 음식으로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실족시키게 한다면 바울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의 제물이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의 제물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다 이거죠. 양심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닌데 먹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약한 성도가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마귀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강한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명령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10절에서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스도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상 숭배는 마귀들이 받는 것이지 자기의 조상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혼이 이 죽으면은 구천을 떠든다. 우리가 보통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의 죽으면은 구천을 떠든다고. 카톨릭에서도 나고 그런 헛소리를 하거든. 구천을 떤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간지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숭배의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허망한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로 제사를 지내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그 제물을 받고 경배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우상숭배나 제사나 추도식이나 이러한 일에 관심을 끊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